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매우 좋아하는 민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모든 글자를 모든 곳에 밥그릇에도 복을 새기고 숟가락에도 새기고 심지어 머리를 펴고 잠을 자는 베개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놓죠. 지금이야 뭐 그런 것이 없지만 또 복주머니라고 해서 그 어르신들 안주머니에 주머니 용돈을 넣는 주머니가 많은 주머니겠죠. 거기에도 보면 복이라고 글자가 새겨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복을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자꾸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은 복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무엇부터 생각을 하냐면 물질을 생각하죠.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형통하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형통하심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면 첫 번째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듣지를 않는 것이죠.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죠.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이 사울 왕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결정하는데 모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결정하는데 큰 모토가 되죠. 결국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을 하고 자기 임의대로 일을 처리한 이 사울 왕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사람이 되고 말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멸절시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가면 사울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한다.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대로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사울 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여기 보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시면 22절부터 23절에 보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가서 선포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그러면서 뭐라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그를 내치는 거죠.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버림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형통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막히는 가장 위험한 영적인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이 죄를 품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한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냐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삶,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삶을 지속하려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 멀어져야 됩니다. 죄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대선을 하면서 정말 누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역사상 대선 치르면서 종잡을 수 없는 미궁 속에 빠진 상태에서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된 사람을 찍지 않은 사람이라도, 또 다른 사람을 찍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당선된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SNS에 보면요, 막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 할 것 없이 자기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다고 온갖 욕을 다 퍼부어대요. 그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잘못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에 대해서는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왜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면,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의 모든 죄가 인간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것을 유전죄라고 해요. 유전죄. 인간의 원죄는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사실을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사실을 너무 깨닫는 거죠. 아,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죄가 어떤 결과를 미치느냐면 자손들에게까지 죄의 결과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응징한다는 사실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죄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인간의 욕심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성어, 저는 이 사자성어를 참 좋아하는데 과유불급이라. 욕심이 지나치면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욕심을 품지 말아야 돼요. 있는 것으로 족해야 됩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이 먹을 거를 하나를 이렇게 먹을 거 2개를 갖고 하나만 주잖아요. 그러면 막 떼를 쓰죠. 하나 더 달라고. 그래서 양손에 자기 먹을 것을 들고 있죠. 그 욕심이죠, 욕심. 두 번째는 뭡니까?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짐승은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은혜는 뭐냐?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욕심을 제어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뭐 자랑이 아니고요. 제 간증을 조금 하자면, 제가 평신도 시절 때 40일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고 정말 신비로운 은혜도 체험했지만, 그 40일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요, 어떤 육체의 욕심도 나타나잖아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초반이면 혈기가 왕성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 40일 금식하는 시간 동안에 욕심이 눈꽃만큼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지금도 가끔 제가 금식하던 그 시간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아, 그래, 내가 그때 내 육체의 소욕이 나오지 않냐고, 내 육체의 욕심이 나오지 않았지. 왜냐? 그때는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니까 욕심이 나올 틈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축복과 형통하심에 대한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삶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요, 온전한 축복의 삶, 형통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예시가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장자의 축복권을요,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할 때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무지가 결국은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생각하는 장자의 축복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겨우 팥죽 한 것을 팔아볼 정도였으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축복과 형통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축복과 형통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깨달은 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깨닫지 않으면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할 수, 그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 근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체험해도 자기는 그 은혜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내가 신앙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만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이 축복과 형통하심을 간절함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형통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축복하심과 형통하심을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여러분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핑계를 대죠. 내가 바빠서,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건요, 기도에 대한 체험이 없고 기도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과 형통하심에 대한 기도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신 축복과 형통하심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축복이죠. 우리의 사람의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 베푸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축복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죄를 범함으로 죄인으로 전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누렸던 온전한 그 모든 복을 다 회수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회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을 더 이상은 누릴 수 없는 처지에 직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축복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환경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를 가봤습니다. 거의 한 50년이 40년, 한 45년이 지나서 가봤더니 알 수가 없어요.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고층 건물들이 옆에 들어서 있고 도로가 쫙 뚫리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제가 놀았던 동네에 한복판에 방주가 있었습니다. 그 방주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야, 환경은 여러분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복적인 축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복적인 복과 축복의 차이가 있어요. 이 기복적인 복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복을 구할 때 그 복은 기복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복적인 복은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그 삶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축복과 형통하심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부모와 고향과 친척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 부모를 의지하고 고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던 그 삶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절 6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고린도 2장 10절에 가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복을 알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은사가 나타나고 무슨 기적을 행하는 것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의 가문을 통해 이어지고 전수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글쎄요,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시는 이 축복이 부모에게서 자녀로 전수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부모된 자들은요, 자녀들을 축복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자녀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이제 독립을 해서 따로 이제 믿음의 가정을 꾸미기 전까지는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계속 해주셔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요. 그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안수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셔요. 하나님, 이 자식을, 우리 아들을 하나님 꼭 축복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어제 생일이었는데 서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영상 통화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는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근데 오늘날 부모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잔소리는 하지 진정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자주 매일 하면 더 좋습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하심과 형통하심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신의 아들에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존귀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함으로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시편 111편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오늘 우리가 근본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에서는 어땠습니까? 단 1%도 장자의 축복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즉시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돼요. 순종은 축복의 지름길이고 순종이 축복이며 순종하는 자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당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3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야곱은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축복의 한판성을 벌입니다. 그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홀로 약복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물론 그 대가는 톡톡히 치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죠. 이걸 저는 축복의 한판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축복을 구하지 못하느냐? 하다가 지치거든.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아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자로 안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부자에 여전히 관심이 많으십니까? 포기하십시오. 내가 돈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해야겠다. 천천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복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 사람이 심령이 다시 돌변을 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데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시가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은 아니다, 안 된다. 너는 그거 필요 없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축복을 구하시되
성경적인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요,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누지 못하면 그 축복은요, 썩어버립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물이 흘러가지 못하면 그 물은 고이면 썩는 것이죠. 쉬가 나고. 그래도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부자로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